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그 시리즈 설교도 마지막이에요. 우리 행복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낮아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낮아짐이 행복입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변을 보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세상의 소동과 분요는 여전히 요원해 보여요. 어떠냐면 평강을 기원하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평화를 원하지만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과 이런 모든 분쟁들과 갈등은 더욱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던 해가 있었던가? 역사학자들은 보면요, 전쟁이 없던 해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의 본성 자체는 평화를 원하는 듯이 보이지만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해외, 지금 미얀마 사태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먼 곳까지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남북 대치 관계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에 없이 또 한 번의 이 남북 대립과 분단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어떻게든지 핵 위협으로 국제에서 이것 하나 뇌를 건들면 가만히 안 둬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이 모든 안정을 기대하기란 참 많이 어려운 지금 상황 같아 보여요. 앞으로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점점 더 대립의 양상은 더욱더 극심해 가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북관계만 그럴까요? 오늘 이 한반도의 남쪽의 허리 밑으로 위치한 우리나라 안에는 평화의 상황일까요? 점점 더 정계를 비롯해서 이념의 대립이 끝간데 없이 극단으로 치달아오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여야, 보수, 진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 대립의 갈등의 골이 더할 수 없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갈등 지수가 거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요, 한국 사회는 정말 갈등과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는 암울한 지표 지수를 2022년도 현재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좀 괜찮을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 여러 교단들이 서로 잘났다라고 악유다툼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갈등과 분쟁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 노회 임원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 때문에 여러 그냥 대사회적인 법정까지 가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나눠지고 있고 쪼개지고 있고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에도 분쟁이 없이 평화만 있었을까?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늘 소동이고 늘 갈등이고 늘 분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인사법이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인사예요? 보통 서양의 인사들이나 대부분의 인사들은요, 그냥 잘 지내십니까? 아니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밤새 안녕이라고 늘 외침을 당하고 늘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인사법은 안녕하십니까?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이 안정이 돼 있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인사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인사법입니다. 보통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나라 인사들은요, 아침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인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외침을 당하고 있고 내부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였는지 몰라도 그들의 인사법은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뭐냐면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안정이 돼 있고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유대 사회도 여전히 안정되지 아니하고 평화가 없는 그 사회였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일컬어서 성경의 기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평화의 사도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아니면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인내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성탄절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오심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안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 성탄절 아침에 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과 같이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진짜 평안하셨는지, 그리고 내년도 이제 더욱더 평안하고 평화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평화하셔요? 진짜 교회 오면 내 마음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진짜 평안하신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마음의 어떤 불안함이 계속 지속된 상태에 있는지요? 그냥 성도를 만나면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평화로 노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요? 아니면 끊임없이 대립관계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그 선물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예수님이 마치 2인자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이고 조금 못한 존재라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성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피조물들 중에 으뜸일 뿐이지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예수님은 열등한 존재이다, 동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요, 성경 자체를 거부하고 이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고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체. 여러분,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열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뭔가를 수행하는 수행원이나 이인자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겸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조금 어때요?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에 오시던지 아니면 그들의 규수 가문의 어떤 자제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혼한 상태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그 가정에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대단한 학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헤롯 왕가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권력자들, 높은 자들, 마음이 높은 자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 시골 그 한 곳에 마국간에 오셨대요. 우리로 치면요, 강남 8합군에 아주 그냥 막 정재계 인사들이 나오는, 서울대 막 출신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 그런 곳으로 태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세상에서 좀 잘난 듯이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인데 예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 베들레헴? 시골에서 그것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과장이신 분들이 계장으로 자천되신 분들 있으십니까?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강원도 오지로 가서 너 5년 동안 근무해라. 막 파직되거나 뭐 이직해갖고 저쪽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 막 뭐 시골에 어디 이름도 없는 곳으로 보내어서 한직으로 보내진다고 하면 그분들 정말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것처럼 열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과장에서 계장으로 좌천이 되거나 한직으로 만약에 보내진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수직 강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우리 책들을 굵직굵직한 책들을 한국 사회에 또 이제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진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마침내 불안에 떠는 시골뜨기 소녀,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나라 박혁거세나 위인들처럼요, 뭔가 아래서 태어났다 하면 쇼킹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목이 막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요, 그 난세포로, 그 작디 작은 세포 하나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처녀 몸, 10대의 마리아의 몸에 그 몸을 의지하여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의 신비와 낮아짐의 놀라운 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마차를 탄 대동에서 쫙 동원된 어마어마한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실 때에 한번 청와대나 거기 초대받으신 분들 있나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초대 안 받았나요? 나도 좀 초대할 줄 알았는데 안 초대하더라고요. 왜 초대하지 않는지 몰라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무나 초대받아서 가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정재계 인사하거나 하다못해 뭐 돈이 많은 재벌가의 그런 회장들이나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누구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 높으신 분으로 왔다면 우리 쳐다도 못 볼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쳐다도 못 볼 분으로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분으로 계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신비 중의 신비는 예수님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너무나 비천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그분 공생애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낮고 천한 사람들이 늘 즐비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아니었고 예수님 주변은 늘 아이들로부터 늘 소외된 사람들 누구나 다 와서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은 환영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저런 쌍것들과 우리랑 같은 취급한다?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엉강샘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똑같이 저런 쌍것들을 대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침없이 퍼부으신 예수님을 늘 아이들, 그 당시 소외계층이거든요. 애들은 가. 우리 사회에도 그랬듯이 2000년 전 애들은요 사람 축에도 못 끼고 늘 이런 천대받는 축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세리, 장녀들, 죄인들 늘 예수님 주변에는요 마음이 상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와서 친구가 되었고 그분의 평화가 그들 마음 가운데 전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영웅 어벤져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벤져스의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우리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다가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렇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상처 입은 그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peace with you 너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분쟁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건요 내가 너무 높아져서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고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사단은 이 전략을 쓰거든요. 너 무시하지 않도록 네 목소리 내. 교회 안에서 너 자존감을 드러내. 어떻게든지 너 본질을 드러내서 네가 최고란 걸 말해. 네가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교회에서 충성봉사했고 돈 많이 헌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드러내. 그런 놈들이 만약에 나한테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든지 소리내어서 네 존재 자체를 드러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통하는 게 오늘날에도 전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본성 자체가 위로를 받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드러내야지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높아지는 마음 때문에 인류가 망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커질까요?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내 안에 들까요?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안 알아줘? 왜 나를 무시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라고 별다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큰 정말 열심이었던 특심이었던 두 명의 여전도 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급 같아요.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여성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도 아마 최고로 많이 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2인자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씨와 순씨가 왜 이렇게 갈등의 대상의 정점이 되었을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침서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침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쪽팔리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낮아져? 이거는 죽기보다 못한 것이라고 내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둥, 막 나를 무시한다는 둥,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 사람, 내가 섭섭함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에요. 그때의 위험 사인이 빨간불이 탁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빨리 그 경고등 켜질 거 알고 빨리 낮아지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뭔가 분쟁의 정점에서 있다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낮아져. 너 너무 높아진 것 같아. 이 나처럼 낮아지렴 하면서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낮아지는 정도를 우리 유교에는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의미로 보자면 완전히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완전히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유교의 겸손은. 성경은 낮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냐면 낮아진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면 그분은 폭군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더 수직 강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지들이나 마구간에 태어나지 누가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어느 가정이? 가장 낮은 곳에 임했는데 더 낮아진 상태가 어디냐면 십자가 자리예요. 그곳은 흉악범들, 사이코패스, 아주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어마어마한 흉악한 범죄인들만 처단하는 십자가 형틀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혼자 감당한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욕과 수치, 그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막 머리를 흔들 정도로. 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짓이겨지냐면 온갖 욕지거리들이 다 막 그 안에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욕들 한번 보세요. 막 쌍욕들 나오는 것 10배, 100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죽어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온갖 쌍욕들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욕과 그 처참한 자리까지 예수님은 왜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주님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욕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고의 바보인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는 저런 바보가 있나? 아니, 저대로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인류 구원의 사명과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회복시켜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완전히 낮아지면 끝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이제 모욕으로 이 세상 끝났다. 루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주님은 우리 본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께서 승귀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시면서 역전의 은혜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나는 열매만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에 박혀있는 구원파식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하고, 그것이 일부의 누구,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닌 누구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낮추는 것, 이거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합니까? 왜? 내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내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무시해? 도대체 나를 이따위로 대하는 게 도대체 뭐야? 제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제 이 높아진 마음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탄절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낮아졌다. 십자가와 함께 네가 못 박혔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는다, 낮아진다, 작아진다, 겸손해라. 이거 말처럼 쉽습니까? 막 가슴은 터져 죽을 것 같고, 내 감정은 끊임없이 너 그러다가 창피당하고 끝날 거야. 너 그러다가 너 명예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너 완전히 명예 실추될 텐데 누가 알아줄 거야? 너 드러내.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게 내고 어떻게든지 네가 잘났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돼. 네가 지금 억울하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네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줄 거야? 계속해서 너 외쳐. 네가 아무거 잘못도 없으니까 외쳐.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성탄절에 임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낮아지래요. 끊임없이 이 낙차를 통해서 가장 낮은 마국간에,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분은 낮아짐으로 끝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으로 달려오셨는지요? 2022년도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많습니다. 소리 없이 진짜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하게 청소하시고 돌아보시고 교회를 닦고 쓸고 정말 섬기신 분들 때문에 한 해 동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어요. 가장 열심히 봉사하면서 진짜 소리 없이 섬기셨던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장 많이 내더라. 이게 정설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공식이에요. 교회 그냥 누리고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하면서 뭔가를 내가 명예로 생각하고 뭔가 목소리 높이고 내 마음이 높아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도 매 한 가지입니다. 순두계라는 여신도와 이 유오디아라는 이 여성도가 교회 안에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런 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인데 함께 일하는 것에서는 빵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하는 거 여러분 거절하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나는 끝나겠다. 이걸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마르다 형처럼요, 앞장서서 열심히 주방 봉사도 하고 예수님 일행을 맡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마르다 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 형의 사람이나 마리아 형의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다 자기 잘나고 자기 높은 게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면서 자꾸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있어야 되지만 먼저 뭐가 필요하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역이기보다는 사랑이다. 시작.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세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막 여전도에 막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고 있고 남전도의 일도 막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굵직굵직하고 막 이런 일들 내가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주변에 갈등의 지수가 높은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추라. 네 진짜 존재 자체를 자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소리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그 열심히 팔 걷어붙인 거 반쯤만 걷어붙이고 더 사랑하고 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 평가보다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평화를 깨어버리는 일에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것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지금 성탄절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게 진짜 복된 사람이야. 낮아져야지 너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이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둘이 일하는 거 너무나 힘들 거예요.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에게 같이 일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랬다니까요. 내 마음이 높으면 자꾸 경쟁자처럼 보이고 자꾸 뭔가 경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낮추면요,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자꾸 높으려고 할 때에 그래요, 진짜 잘나셨군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잘하시네요 해보세요. 내 속이 막 배알이 막 꼬이고 막 속상하지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아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관계가 깨지는 것들은 막을 거고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그 신비,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처럼 내가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쪽팔릴 일도 아니고 그건 내가 수치나 모욕이나 망신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할에 감당하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진동하시면서 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요? 한번 보세요. 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마음이 높아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소리 없이 섬김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이면서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소리 없이 섬기면서도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뭐 덥네, 차네, 짜네, 싱겁네, 뭐 설교가 어떠네, 저쩌네, 교회가 어떠네, 저쩌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때에 비록 여러분 억울하죠. 너무 속상하죠. 내 본질을 어떻게든지 큰 소리 내어서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 땅에서 결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본다고요? 내가 쪽팔리다고요? 손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더 상급이 더 크다라는 사실.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라? 이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도모하고 누구에게나 다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분쟁입니다. 제발 전쟁의 소식이 끊이길 원하지만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이 지구촌에는 또 들려올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이 나라와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이냐? 팔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 아침 2022년도를 달려오신다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섬김에 플러스 더 이상으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낮아지면 사랑이 실천이 되고 내가 낮아지면 평화가 정말 더 아름답게 진작이 될 겁니다. 우리 귀한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정말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내년 2023년도가 더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 엄지척 너 진짜 최고야.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목소리 내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낮아짐을 이 성탄절 아침에 실천하시고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얽히고 묶인 것들 다 풀어버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 참된 평화와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 드리겠습니다.